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학교 기대현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 줄 3, 50번 다시 살아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서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38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겠죠. 자, 먼저 기도를 이제 합니다. 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가 끝나면 이제 읽기에 들어갑니다. 자, 읽기를 할 때는 눈으로 읽고 또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읽으면 좋겠지요. 자, 이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관찰했을 경우에 이제 인물 또 시간, 장소, 사건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 예수님 나오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 그리고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제 마리아에게 문상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또 뭐 바리새인들 잠시 이렇게 나올라 말라 합니다. 자, 때는 언제냐면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베다니고요. 자, 베다니는 그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가에 가셔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8절에서 4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가셨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결국 이제 부르셔서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그 38절부터 46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당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해석을 해보면,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채워진 나사로. 자, 이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채워진 나사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돌로
파서 이제 입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둥근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사람의 이제 시체는 미라 형태로 배를 이제 천으로 배로 감아서 이렇게 둡니다. 자, 이런 나사로의 상태를 보게 되면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고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 죽음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또 가족들의 그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8절에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을 때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상당히 비통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무덤 속에 갇힌 그 인생,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부패하고 썩어있는 인생,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입구가 막혀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죄로 지배받고 죽음 가운데 고통에서 소망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또 방해하고 그 우리의 삶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버린 그 마귀에 대하여서 또 비통해하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이렇게 갇혀있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눈물로 비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당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의 해석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대로 믿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의 믿음을 통하여서 마르다가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그가 마르다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을 때에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이제 마르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비통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믿을 때에 그 나사로의 삶과 또 이 본문을 이제 듣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채워져야 할 것, 이 비통하는 마음. 그래서 그 비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 또 생명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자. 이 마르다의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인정에 대한 그 암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영광으로 채워져서 생명을 살려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적용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적용할 구체적인 것들은 뭐냐면 결국 말씀 묵상은 내 안에 채워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대할 때마다 결국 내 안에 채워져요. 뭐가 채워지냐면 비통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채워지고 영광이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좀 실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 묵상을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또 너무 행복하고 참 좋은 일인데 더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묵상 하루에 2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묵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